시편 105편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105편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03편은 사람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면 104편은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 역사하시는 부분을 찬양하고 있고, 오늘 105편은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공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105편은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우리 역사라고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작이 있다면 이 창조하신 세계를 심판하시는 끝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인간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배역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괴롭히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언급되어 있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한 번에 요약하면서 이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애굽으로 그들이 가게 된 사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의지할 만한 양식을 다 끊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은혜와 채워주심을 통해서 살게 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일정 부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다 끊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것에 의존하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없이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도 받아서 누리고 은혜도 받아 누리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신 그런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때요? 다 끊어놓으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양식을 끊으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양식을 끊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내게 주실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다니엘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것에 대해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시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또 그분을 노래하고 그리고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라.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아닌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온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배역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 역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는데 내버려 두시고 그 배역의 역사를 나중에 깨닫게 하셔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시는 이유가 만민 중에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인데 어떤 것을 노래하냐? 내 인생에서 경험케 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족장사라 그러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표현하고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기이한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들어서 언급한 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특별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기이하고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들은 노래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소문나게 하려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역사를 듣는 사람들은 어찌 행해야 되는가가 그 뒤에 나와요. 그 역사를 듣는 이들이 행할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고 또 누군가가 들려주고 전해줘서 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신 그 흔적들 경험들이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내게 행한 기이한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니까 나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내가 듣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체된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기적, 행하신 이적,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에 이끌어져 오는 과정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코 여러분의 판단과 경험으로 이끌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의 역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판단과 이끌어주심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교만할 때가 있는데 그 이끌어주심, 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노력과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입의 판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서부터 해방의 그날까지, 또 전쟁의 상흔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가난했던 70년대의 삶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으로 오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 이적, 입의 판단이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면면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날마다 고백해낸 것이 뭐예요? 그 어려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왔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자녀 손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이적, 기적, 입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것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거. 여러분 가정이 모일 때 야,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도 가난하게 성장해 왔지만 그 가난한 중에서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를 늘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이 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그 입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는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역사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말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구원, 복, 은혜, 또 주시는 생명, 이것이 내 안에 간직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랑하라.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이적을 말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예요. 내 안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러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꾸 그 고백을 감추어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들은 자랑하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부임하고 목표했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수요일 밤 예배 때에 그래도 한 분씩은 간증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참 어렵더라고.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래서 몇 사람마다 끊겼어. 그냥 대가 끊겨버렸어요. 또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긴가민가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간증을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게도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맨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인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들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드러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불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가 생기도록 해요.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입의 판단이 그 사람의 역사 가운데 경험되어지나? 그런데 구역 모임에서 또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입의 판단으로 나를 이끄셨다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모세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다 소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영웅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다만 다른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딱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또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자랑하게 하셔서 많은 열방들에게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절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 다녔도다.
이들의 시작은 적은 숫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끌어모으신 거잖아요. 모세오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떠돌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입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신 그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어떤 영웅적 기질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무런 실패 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의 기준을 보면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갖췄거나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췄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면모를 갖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지 함께 해 주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가진 양, 지혜로운 양, 경험이 많은 양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암교회 그 안수집사회 헌신예배 설교차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안정되고 주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또 여러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었어요. 상당히 규모도 컸던 교회가 한순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랬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셔서 그렇게 성도들과 잘 기도해 가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면면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 잘나서, 누가 돈이 많아서, 누가 무슨 리더십이 좋아서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그저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남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안정적인 모습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결정의 권한도 없고 역사의 그 흐름에서 인간의 잘남이 개입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였다고 시인은 고백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도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해 드려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꾸려져 가고 공동체가 조화 있게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돼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나그네였어요. 저에게 있는 것이 없어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을 뿐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주 적은 무리였지만,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자기의 민족들이 불과 8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 70여 명 되는 민족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어디까지? 애굽 백성들이 긴장하는 수준까지. 그래서 이제 사내아들 낳으면은 그냥 물에다 그냥 던져버리라고 하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릴 만큼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아이를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었어요. 겁쟁이였었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저런 내가 역사한다, 내가 함께한다, 이걸 증거로 보여줘야만 믿었던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계획대로 했다가 또 흐트러져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늦음하기 80이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고 부른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가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비난을 듣게 했어요.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면면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대단한 역사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기준보다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여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때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부흥, 공동체의 성장, 교회의 부흥,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장하게 해서 훈련시켜서 여러분 어떻게 단련하시는가에 따라서 욥처럼 순금같게 나오게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미리 보내서 고난 가운데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를 하나님의 의지대로가 아닌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역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통치하다가 나라 말아먹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역사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그 어떤 우리의 의지와 경험과 어떤 능력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고 또 한 측면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은 이들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신, 성분, 재산, 어떤 위치, 자리, 나이에 많고 적음 이거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면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숫자였었어요. 힘이 없는 백성이었었어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었어요. 그런데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기름 부은 자로 삼아주셔서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위험함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자다. 해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너 그랬다가 네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내 사랑하는데 혹시 내 아내라고 하면 나 죽이고 이 여자 취할까 봐 내 누이라고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 웃음이 다 나와요. 야, 어떻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자기가 목숨을 좀 구명해 보려고 저 짓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세우신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도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감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양식을 끊어놓으심으로 애굽으로 억지로 이동하게 만드신 거죠. 때로는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해요. 광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꺼이 누리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만 나빠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이라도요, 기꺼이 누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잘 정리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 고난의 길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즐겁게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매 시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